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봅니다. 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16절까지 받들어 봉독이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저희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품이 있는 신앙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건 칭찬입니다. 품이 있는 신앙인이십니다. 여러분, 품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만 들어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파워 있는 신앙의 힘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람 링컨이 상원 의원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계 목사님들이 이 링컨 의원을 찾아와서는 주님이 우리 편이신 줄 믿으시죠? 라고 그렇게 격려 겸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은 대답하기를 나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말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지성미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신앙미라는 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미. 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미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는 품이 있는 신앙인, 좀 더 파워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 진정한 신앙미가 드러나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은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죠.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민족 중에서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나름 유능하고 뛰어난 그런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김없이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때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 포로로 붙들려 왔던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세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세 왕을 섬기면서 나름 권력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반대자들의 음모를 알고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다니엘이 한결같은 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그 신앙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다니엘이 품이 있는 신앙인, 파워 있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파워 있는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우리가 파워 있는 신앙인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자, 우리는 파워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파워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생활하자. 10절 상반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조절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뭘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파워는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감동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했고 계획을 했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지혜롭게 살아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능력의 비결은 꾸준한 기도 생활. 네, 습관적으로 쉬지 않고 또 적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도 내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니엘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역경의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쉬지 않고 깨어서 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시간이 남달리 많아서 남달리 할 일이 없어서 기도 생활에 충실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대단히 바빴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시에 시기 질투를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자들이요. 그가 국정에 실패하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더 기다릴 수 없자 올무를 놓고 다니엘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한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음모를 꾸민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올무를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올무를 어떻게 우리는 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완벽한 함정이었죠. 이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엄청난 음모를 이렇게 꾸며서 함정을 만들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 있어서 현재의 상황은 엄청난 시련이 아닐 수가 없지요. 위기입니다. 기도로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국정을 이끌어온 이 다니엘을 한 달 동안의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함정.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여러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쉰다거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 그것을 말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영의 사람인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받는다? 내 상상도 못할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 생활을 계속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기도를 그냥 쉬고 이 위기를 그냥 훌쩍 넘어갈 것인가? 아주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신앙으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다니엘서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었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른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른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또 기도를 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은 직장 때문에 혹은 육신의 피곤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정들 등등 이런 일들을 구실로 인해서 구실 삼아가지고 기도를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내요. 심지어 그것을 아예 망각하기까지 합니다. 내내 영적인 삶, 기도 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직장일이 바쁘고 자기의 현실 속에 바쁜 일들이 생겨나면은 기도를 자꾸 외면해요. 가장자리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첫 번째, 맨 첫 자리에 두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맨 첫 자리는 기도다.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쁘고 힘이 든다면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더더욱 그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는 생활을 우선순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적인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하루에 2시간 꼭 2시간을 못 박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얼마나 나는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그날은 마귀에게 참패를 당한 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현장에서 큰 소리를 치더라도 영적으로 참패를 당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코 우리는 마귀에게 참패를 당해서는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이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필리핀에 다녀가신 선교사님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소식을 전해왔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새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현재 현지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돌아보는 그런 사역을 아주 잘 하시고 계신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금년 한 해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제 마음에 딱 와서 닿습니다. 온 교우들에게 기도방을 갖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방을 갖게 해준다고 하니까 무슨 꼭 무슨 다락방이라든가 아니면 서재라든가 따로 방이 있어야 꼭 그 기도실을 만들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꼭 기도방을 만들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매일매일 기도방을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습관적으로. 온 교우들이 기도방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금년에 이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 더없이 기도방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오늘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특별히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에게 직간접으로 말씀을, 즉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미를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금년에도 맡겨진 크고 작은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실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는 더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세상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할, 성도가 갖춰야 할 가장 최강의 병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악의 세력들의 유혹에도 능히 대처하고 능히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파워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신앙인의 파워는요, 파워 있는 힘은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무릎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주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사탄의 전략에 맞대응을 해야 됩니다. 파워 있는 신앙의 힘은요, 사탄과 맞싸워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은 다니엘의 대적들을 통해서 기도의 문을 봉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거꾸러질 것이다. 사탄은 그렇게 확신을 했겠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제 다니엘은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한 다니엘의 영적인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 중반절에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전히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럴 때요, 이런 상황이 딱 닥치면은 무모한 일이다. 일단은 소나기는 피어야 된다. 그렇게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무모한 사람이었기에 자청해서 소나기를 맞았을까요? 결과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승리요, 사탄의 참패였습니다. 할렐루야.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내움켜서 그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더라. 누구의 승리입니까? 다니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드러내놓고 맞서 싸우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인 우리는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는 1보 후퇴란 이건 패배를 의미합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1보 후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려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기도를 중단해라. 야, 네가 기도를 중단하면은 여기서 내려가기만 하면은 내 아들과 딸을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강남 최고급 아파트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주선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굳게 마음을 먹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때 던진 마귀의 회심의 한마디. 너한테 준다는 거 다 내 친구 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기도하다가 짐을 싸갖고 내려갔답니다. 오늘도 사탄은요, 교묘한 상환 논리를 만들어서 기도할 시간을 빼앗으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전화가 오고, 뭐 카톡이 오고, 손님이 찾아오고, 요즘 같은 시대에 손님이 찾아오면 반갑지요. 나이가 들을수록 또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찾아오는 사람도 이제는 제한되고 연락 오는 사람도 이제 점점 폭이 좁아져요. 묘하지요. 그러니 전화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서 제 동료 목사들에게 저도 가끔 이렇게 안부 전화를 뜬금없이 하곤 합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사실은 핸드폰도 꺼놓고 문도 잠가놓고 그렇게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사탄은 교묘한 상황 논리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와요. 어떤 때는 권력의 힘 또 완력의 힘을 빌어서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불신앙의 상관들, 직장의 상관들,
또 가족들이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특근하라고 지시하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막는 시부모도 있잖아요. 나 죽거든 교회 나가라. 나 죽거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시부모들.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어떤 남편은요, 교회 못 가게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일날 내 가족들 여행을 탁 차에다 가족들 태우고는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회사에서는 신호의 모임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간부도 있지요. 그뿐입니까? 때로는 대학 진학을 앞세워 내 기도 시간을 막습니다. 이 일에는 부모가 또 앞장서서 막아요.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해야지. 지금 네가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우선 공부다.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신앙생활은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참 논리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대단히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너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너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우선순위로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는 결코 네 앞날이 보장될 수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유예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유예기간만큼 그 인생은 비틀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하고 우선시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고 맞대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대응을 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위기, 곤궁에 빠진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참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요. 3년 전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육자로 이제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목사인 아빠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도와줄 일이 뭘까? 아무런 힘도 못 대주니까 나 기도로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압니다만 새로운 교회는 매년 특세 40일 특세를 합니다. 새벽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철야를 선택을 했어요. 40일 철야를 하면서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피곤하지 않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능히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단순한 당연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선택한 것은 40일 철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년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작년에 이제 이사 와서 올해는 새벽까지는 못하고 2시간씩 철야를 지금 합니다. 거의 내일 모레면 한 30일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감사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덕분에 제가 그래도 매년 저 출발하면서 40일 철야 이것은 1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삶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네. 그 새로운 교회가 특세 40일을 하고는 1년을 산다고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 매월 우리는 한 주일, 첫 주일을 이제 매일 기도회로 그 한 달을 위해서 매일 기도회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인 승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걸 생각할 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의 올무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덧없이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파워 인생은 권력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다니엘의 기도는 영적인 감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죽을 줄도 모르고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해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장애물 앞에서 힘겨워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장애물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욱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만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고난이 왔죠. 내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죽었어야 당연한 상황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 또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승리와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어떤 힘보다 강력한 무기라는 것. 네, 런던 템즈 강변에 영국 국회의사당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고 하죠. 그곳에 빅벤이라는 시계탑이 하나가 딱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공습이 임박한 그런 상황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일군은 전투기를 대량으로 제작해서 막강한 공군력을 이제 갖추고 침투에 들어옵니다. 무려 당시에 200대나 넘는 전투기들이 런던을 향해서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공군기는 겨우 몇 대밖에 발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독일군 비행기들이 런던을 향해서 200대 이상이 진격해 왔는데 삽시간에 갑작스럽게 독일군 비행기들이 퇴각을 하고 줄줄이 연기를 품고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무려 185대의 전투기가 추락해서 영국이 대승을 거두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정작 영국군은 승리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저를 독일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영국군,
포로로 붙잡혀온 전투기 조종사들을 통해서 신문하면서 물었답니다. 야, 너희는 우리보다도 몇 배나 더 공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퇴각을 하고 다 추락을 당하고 말았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독일군 내 포로로 붙들려온 조종사들이 말하기를 무슨 소리냐? 수백 대 영국군의 공군기가 우리를 진격해오지 않았냐? 우리를 향해서 내 총을 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추락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영국에는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기. 국회의사당 시계탑에 빅벤이 울릴 때마다요, 영국 국민들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은 기도를 했답니다. 전 국민이. 그 기도의 힘이 독일군을 교란을 시켜서 자멸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영적인 그런 무기를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무기를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어리석게도 놀라운 무기를 방치하고 녹슬게 하는 것이 아닌지는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를 우리는 녹슬게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있는지. 바쁠수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무리가 아닌 거예요. 무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험하니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들을 치워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주야로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의 면모는 결코 우연히 갑작스럽게 세워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면모가 교회 내 주일날 왔다 갔다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세워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그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기를 거부했던 청소년, 그 시절부터 메대 바사 제국의 총리로 봉직하는 80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그는 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보호하심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다니엘로 든든히 서기를 바라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날로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저희들 어김없이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저들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미를 이루게 하시고 파워 있는 신앙의 힘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